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290장, 찬송은 290장입니다.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시드기의 왕은 그 운명이 어찌 될 것인지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어, 이성 바벨론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이 성은 불살라질 것이고 결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유다는 거의 함락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시드기 왕은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살해당한 걸 다 보고 결국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눈을 본다는 것은 그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내 입을 마주대 말하는 것도 그러한 것이죠. 시드기가 이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당하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은 결국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주신 받은 예레미야의
통해 주신 받은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바벨론에 대한 결사항전을 고집했던 시드기야는 결국 저주 같은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네가 칼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죽음이 편안할 것이다 라는 것은 네 조상들 선왕들 분양한 것 같이 너에게도 사람들이 분양하며 또한 애통할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조금은 자비를 남겨 두십니다. 유다 이 같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의 확실성은 유다의 성읍이 지금 전멸의 위기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황과도 맞물려서 확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 대로 7절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을 치죠. 그러나 라기스와 아세가라와 유다의 견고한 성읍에서 이것들만 남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은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네가 이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 거의 몰락하여 멸망의 지경에 이르렀으나 조금 남겨준 것처럼 네가 이리 될 것이라 하는 것은 시대 왕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제 돌이키라는 것이죠. 결국 조금 남아있는 그 자비로운 상황 속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면 살 게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남겨 보여주신 겁니다. 과연 그것 때문에 그것인지 오늘 8절부터 20절 보는 것처럼 바로 왜 갑자기 8절에 8절과 10절, 11절 말씀을 어,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계약의 내용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 자기 동포를 노비로 삼은 자들을 다 놓아주고 유다인을 종을 삼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영적인 개혁과 같은 것이죠. 영적 개혁이 사회적 실천으로 바로 드러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의 새로운 변혁과 같은 것이에요. 본래 히브리 남녀 동족 유다인은 종을 삼지 말라 했는데 저들은 종으로 삼고 임의로 행했던 모든 일, 딱 한 가지 이유, 경제적 탐욕이죠. 이런 일도 살아왔던 유다의 영적인 부패요, 사회적인 어, 뒤틀림의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바로 잡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시드기 왕은 예언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질 운명이 어떤 것인가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실증으로 현재 놓이는 예루살렘이 거의 폐허가 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몇몇 성읍을 보여주시면서 이 같은 자비의 흔적을 보여주자 그 자비에 의지하여 자신이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의 끈을 갖고 이와 같은 개혁의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었고 또 마땅한 일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변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변했을까요?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간 것도 아닙니다. 곧바로 했다가 다시 취소해버립니다. 거기에는 외교적 배경이 있습니다. 시드기가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개혁의 손길을 일으키듯이 하고 있었지만 소문이 들려옵니다. 애국 군대가 바벨론을 대항하여
유다를 도우려고 진군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아하, 바벨론에게 대항하고자 했던 시드기야는 정책적으로 애굽에 의지하는 마음을 확 쏠리게 되어지죠. 그래, 애굽에 의지하여 바벨론에 대항하면 된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살 길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졌다 생각하고 살 길을 애굽에 의지하면 산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변화를 일으켜 회개함으로 살 길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에 의지하면 바벨론에 대한 침공을 막을 수 있을 것이요. 다시 그걸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시대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이 유다 백성 전체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밖에 없게 되겠죠. 오직 심판만이 남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왔거든 너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5절 말씀을 눈여겨보셔요. 이제 너희가 돌이켜 내 옆에서 바른 일을 행하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돌이키면 그 바른 일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16절 다시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자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이켜 자기 욕심과 세상을 바라보고 돌이키니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 두 팔 벌리고 환영하였으나 그 환영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했던 노비들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대로 원한 대로 나는 나가겠소, 나는 있겠소, 라고 되어지는 노비의 뜻대로 너희가 그들의 자유를 원하는 자에게 자유를 줬다는 뜻이죠. 그는 너희가 임의로 다시 다 그들을 불러 자신에게 노예로 다시 삼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불순종을 행할 때 과연 어찌 될까요? 17절부터 이하의 말씀 속에서 이들이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당할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공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상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유다 백성 시드기야에게는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저도 일시적으로 회개한 것 같았으나 그야말로 일시적 회개일 뿐 또 다른 어떤 기회를 타자 하나님 인해 버려버립니다.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 자신의 의지하는 것을 향해 나가게 되죠.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 외에는 저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되 그 혹독함이 감해진 자비가 남겨지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저들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불순종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것들을 당할 자유를 주겠다고 역설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너에게 원하는 노비에게 그 원하는 자유를 원하는 노비에게 그 원하는 바 자유대로 너희가 자유를 주었다가 다시 빼앗았으니 너희가 원하는 그 길로 바벨론 향해 나간다면 너희가 그 원하는 너희의 소원에 따라서 칼과 긴과 전염병을 일으키게 함으로 내가 너에게 참 자유인가를 보여주겠다. 그것을 말씀이시죠. 칼과 전염병 이거는 자유롭게 너희를 칠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일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마름 유다 백성은 이제 하나님 심판을 당할 자유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유는 사실은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참 무서운 사실 하나 보여줍니다. 죄의 세력이죠. 악인은 이렇게 스스로 멸망을 치닫는구나. 악인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성적은 스스로 그렇게 악으로 치달아 갑니다. 일시적으로는 회개의 모습으로 살 길을 보는 것 같으나 그의 눈길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평안과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도움이 되는 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일은 손바닥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으나 사실은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평안과 안정과 내 만족을 얻고자 함이라 했다면 내가 바라는 것들 주는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돌이키는 것은 그에게는 밥 먹듯 물 마시듯 쉬운 일이었습니다. 떡 먹듯 쉬운 일이었어요.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었죠. 시디가는 그리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서 기회를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것이죠. 시드기야는 그것이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삶으로 택하신 백성은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으나 돌아오는 걸음이 참됩니다. 그래 거짓된 신자는 일시로 돌아온 것 같으나 떠나는 마음이 참입니다. 애굽이 진격해 온다 하니 금방 마음을 바꾸는 자처럼 본래 마음이 애굽에게 있는 자, 본래 마음이 자신에게 있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온 듯 하나 일시적이며 떠나는 것이 참인 것이고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 여러분과 저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등지고 떠날 수 있으나 돌아오는 마음이 진실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겠죠. 시드기야가 바빌론에서 두 눈 다 뺏기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겨우 자비를 얻어서 그래서 자신이 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아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는 줄 모릅니다. 그 개인에 향한 내용은 더 이상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만일 진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두고두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마지막 노년의 삶 속에 육체적 환란 가운데서 나라를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 된 회복의 약속을 바라보며 자신의 미련함을 탓하고 주 앞에 나아가겠죠. 그 가운데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사는 것이죠. 바벨론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이며 이를 회개와 겸비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나갔던 시드기야. 그러한 자라도 이와 같이 비참한 정으로 끝나게 될 것이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돌이키면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로운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주의 사랑과 교훈을 듣습니다. 무한한 자비와 긍휼 가운데 죄인을 불러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면서 시드기야의 악함과 미련함을 봅니다.
하나의 말씀대로 시대가 당할 상황 속에서도 그의 개인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오늘 본문을 통해 아는 바는 시디기의 미련함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또 그로 인한 심판과 징계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큰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하고 주를 향해 더욱더 주의 얼굴을 뵙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한 주일로 모입니다. 온 성도가 다 주 앞에 모여 예배하는 기쁨 들게 하시고 계속 비로 인하여 날씨는 안정되지 못하고 있으나 예배로 모이는 걸음에 게으름이 없게 하시고 특히 또 수련회가 이어지는 시간들이 온데 안전하게 우리가 수련회 장소에 다 참석하여 계획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며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도 자신의 시간 속에서 주와 함께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 중에 슬픔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